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명록이 주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 길기 때문에 짧게 두 구절만 읽고 전체를 다 다루진 못하고 63절까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에스라 2장은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해 놓은 인명록을 담은 내용입니다. 보통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족보를 읽어가다 보면 저도 그랬듯이 읽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눈이 감깁니다. 눈이 감기고 그리고 대충 읽으면서 넘어가고 뭐 그런 게 있나 보다. 그러다가 이거는 이제 목사님들은 아시겠지. 근데 잘 모르고 시인대원 시험에나 나올 것 같은 그런 본문인 것 같은데 왜 우리가 그렇게 인식을 합니까? 여기서 어떤 메시지나 교훈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쓱 읽고 넘어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그냥 읽고 넘어가는 이유 중 하나를 더 생각해 본다면 당시 시대로부터 우리가 사는 오늘날을 갭이 있는데 무려 2400년에서 2500년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때 인명록은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관점을 읽으면 읽혀지는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냥 지나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에스라, 느헤미야 이 한 책, 지난번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한 책이라 말씀해 주셨죠. 이 한 책은 이런 족보의 기록이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몇 번 기록되어 있느냐? 8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족보의 기록들이. 그만큼 족보의 기록은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위치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와 의미를 담아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족보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가? 그냥 설명만 드린다면 에스라에서는 오늘 보는 2장으로부터 시작해서 7장과 8장과 10장이 기록이 되어 있고 느헤미야에서는 7장과 10장과 11장과 1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보는 에스라 2장은 무려 70절에 해당하는 만큼 족보와 관련된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고 이와 거의 비슷한 내용이 또 어디 기록되어 있냐면 느헤미야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독특하게도 이 에스라 2장과 7장은 비슷한 족보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나머지 6개의 족보는 다 다른 족보의 내용들을 가지고 기록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시대적인 배경은 포로 귀환 시대, 3차에 걸친 포로 귀환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것이겠죠. 이렇게 에스라와 느헤미야에서는 인명록을 이렇게 많이 기록을 했는데 묻겠습니다. 여러분, 왜 족보를 기록했을까요? 왜 족보를 기록했을까요? 그리고 성경은 족보로 하여금 또 족보를 읽는 백성들로 하여금 무엇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걸 기록했을까요? 이에 대한 해답은 사실 각 본문마다 족보 8개라고 했는데 8개마다 구체적이고 세밀한 답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족보에 관해서 하나의 공통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이 족보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되새기고 그 정체성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백성임을 각인시키는 데 도움 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 너희가 누구냐? 그 백성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을 이루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상황입니까? 다윗의 영화를 누렸던 그때는 이미 500년 이상 멀리 지나간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나라는 이미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졌을 뿐만 아니라 포로 생활을 벌써 70년 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페르시아 땅에 계속 거주한 사람들도 있었고 또 오늘 본문처럼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1차 귀환을 한 것입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중심으로 1차 포로에서 이제 귀환을 하게 되는 것인데, 그런데 일부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은혜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땅인 유대와 예루살렘으로의 귀환을 3차에 걸쳐서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궁금증, 가장 철학적인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의 나라가 없는 다른 문화권에 살았던 그들에게는 중요한 질문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나는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은 뭔가? 난 도대체 어디서부터 나왔는가? 라는 것이죠. 아마 이 책을 읽고 있는 이스라엘 1차 독자 대상들은
에스라와 느헤미야 안에 있는 사건들이 기록된 시점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사람들일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멀리 있어서 이게 느껴지지 않지만 이걸 읽는 독자들은 1차적 독자들은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서 이 인명록들을 바라보면서 아, 나는 하나님 백성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설명해 줄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조상들은 후손들에게 너희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알려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우린 여기에 있는가? 다시 말씀드리면 왜 우린 여기에 있지? 왜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은 귀환하여 이 땅에, 이 유대 땅에 살고 있지? 아마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들께 물을 수 있습니다. 엄마는 왜 그렇게 해? 아빠는 왜 그렇게 살아? 아빠는 왜 여기까지 이렇게 된 거야? 라고 물었을 때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할 것인지. 그리고 그들의 질문은 생각해보면 많이 있겠지만 같은 민족이지만 왜 저들은 페르시아에 있을까? 또 어떤 이들은 왜 유대 땅에 돌아갔을까? 그리고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그 사람들 역시 아, 내가 유대인인 것 같은데 우리는 원래 누구였지? 라는 궁금증, 각기 다른 장소와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정체성에 관한 회답을 오늘 이 족보는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너희가. 그리고 이 기록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서 이 기록을 썼을 텐데 이 성경 두루마리에 기록되고 있는 가르침을 이 이스라엘 1차적 독자들이 봤을 때 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라는 자신감을 얻었겠죠. 마치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했을 때 우리나라 조상들이 민족의 정체성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민족에 대한 자긍심과 역사를 교육했죠.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뿌리가 누구인지 알았고 또 그에 반응하며 살았던 것처럼 그 이스라엘 조상들과 또 하나님께서도 그 포로에서 귀환했던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이것을 지금 알려주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족보를 읽는 사람들은 족보를 읽으면서 단지 조상의 나열말을 읽는 것이 아닙니다. 그 조상의 나열을 읽는 걸 넘어서 역사를 읽고 자기의 뿌리를 읽었고 또 그 역사 위에 계신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각인했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중 특히 오늘 보면 2절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잘 드러내주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2절에 기록된 사람은 이렇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레엘리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그의 비그웨와 룸과 바하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자, 이렇게 보면은 스룹바벨로부터 시작해서 지도자적 위치에 있는 11명의 이름이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이 기록이 느헤미야 7장에 가면 12명의 이름이 기록이 되는데요. 다 같은 사람들입니다. 같은 사람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여기서 이름이 빠지지 말고 기록되어야 할 것 같은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뭐냐? 바로 에스라 1장 8절인데 1장 8절을 보시면 유다 총독 세스바살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이 유다 총독 세스바살은 요시야와 다시 예수아와 수룹발발과 함께 동시에 세 명이서 귀환했을 때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들입니다. 그리고 성전을 세울 때에도 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인데 그런데 그 사람의 이름은 빠져 있고 이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등등 하는 이름들이 기록이 되면서 12명의 이름을 채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물론 에스라 2장 2절에는 11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긴 하지만 느헤미야 7장에 가면 12명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고 결론적으로 이게 12명인데 한편으로 들어갈 것 같은 세스바살의 이름이 빠진 것을 보면서 우리는 뭘 깨달을 수 있냐면 종합하면 보수적인 성경신학자들의 견해대로 말한다면 이 족보에 기록된 대표자들의 수를 의도적으로 12명으로 맞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기록할 수 있지만 12명으로 맞춰서 기록을 했고 그 12명이 가리키는 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언약을 맺은 당신의 백성들을 상징하고 가르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12명의 지도자가 누구인지만을 알려주는 족보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아시지만 성경의 10이라는 숫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지파들의 수입니다. 신약에서는 사도들의 숫자이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가면 이 구약 지파들의 수 곱하기 사도들의 수를 곱하면 몇이 나옵니까? 144가 나옵니다. 네, 외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10의 3승을 하면 10의 세제곱을 하면 얼마가 됩니까? 14만 4천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에 나온 14만 4천 명은 구약 백성들의 상징인 이스라엘 지파 수 12과 신약 백성들의 상징인 사도들의 수인 12를 곱하면 144가 나오고 거기에 10의 세제곱을 곱하면 14만 4천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뭐냐? 신구약의 언약의 백성들의 총수가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의 총수가 바로 상징적인 의미로 14만 4천 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이단에서는 이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와야 한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죠. 그래서 그 이단은 2016년 기점으로 17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그러니까 3만 명은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안 가르치는 거죠. 교리를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은 교리도 바꾸시는 분이에요. 자, 어쨌든 그런데 우리는 그런 믿음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14만 4천 명 안에 다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여기 2절에서 12명의 지도자에 관한 기록은 마치 모세와 함께 했던 12지파의 첫 번째 출애굽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상징하며 그들의 귀함 및 하나님 나라의 도래, 도약으로 제 오늘 본문은 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과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누구입니까? 누구의 어미이자 누구의 아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위치와 역할에 따라 불리는 그 이름들이 있습니다. 뭐 사장님이 될 수도 있고 종업원이 될 수도 있고 또 직원일 수도 있고요. 여러 세상에서 불려지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목사이기도 하고 장로님이기도 하고 집사님이기도 하고 순장님이기도 하고 교사이기도 하고 또 평신도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또 자녀들은 어느 학교 출신으로 불림을 받는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나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자신의 정체성을 고민하며 사람들 관계 안에서 우리는 늘 자신의 정체성을 묻게 되고 또 세상이 정의하는 영향력 안에서 자신을 찾아가는 습성이 있는데 그걸 다 버리고 묻는 겁니다. 우린 누굽니까? 세상이 정의한 우리 말고 하나님 말씀하신 우리는 누구냐는 겁니다. 누구와 관련 짓기 전에 무엇과 상관하기 전에 계급장 떼고 우리의 정체성의 본질은 하나님과 언약 맺은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맺어진 새 언약의 백성인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신분이고 그게 우리의 정체성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고 세상의 백성으로 속하여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주인과 권세가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는 겁니다. 또 오실 그분을 믿으며 사나 죽으나 어디에 있든지 없든지 무엇을 하든지 안 하든지 내 위치가 무엇이고 무엇이 아닌지에 상관없이 우리는 그분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무엇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아니고가 아니고 우리가 있고 없기 때문에 슬프거나 기쁜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맞이하는 안타까운 현실은 뭡니까? 자신의 정체에 대한 확고한 인식이 없이 교회를 그냥 다닙니다. 자신의 정체에 대한 인식이 없이 주어진 삶 안에서 그냥 그저 그렇게. 저 개인적인 바람은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대학을 위해서 자녀들의 진로를 위해서 너무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제 바람입니다. 그것보다 더 깊이 놓고 기도할 제목이 있다면 자녀들의 정체성이 아닐까요?
우리들의 정체성이 아닐까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급급해서 거기에 마음을 조류하고 기도를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런 기도를 가르쳤을까요? 물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는 무엇이든지 다 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전제가 있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가운데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영광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우리의 목표와 우리의 이득과 우리 어떤 무언가 좋아지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 기도는 바로 이방인의 기도라는 것이죠.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당시에 포로에서 귀환할 때 그때 당시에 어디에 취직하고 어디에 가느냐가 본질적인 기도였다면, 우선 그런 기도를 하지도 않았겠지만 그런 기도였다면 그들은 포로에서 그들이 살았던 그 제국에서 돌아올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오랫동안 거기서 살았기 때문에 이미 정착되어 있잖아요. 이미 먹고 사는 것들이 있죠. 이미 거기에 모든 시스템들이 다 준비되어 있고 그들이 살 수 있는 여건들이 더 많은 것들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들은 무엇 때문에 다시 이 포로 그 귀환에서 이렇게 유다로 다시 돌아와야 했던 것입니까? 그들의 이 백성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의 정체성 안에서 기도했고 선택했고 포기했고 순종했고 절제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해야 했던 것은 어디에 취직하고 어디에 가느냐가 본질적인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장래에 먹고 사는 문제만을 놓고 앞으로 다가올 현실만을 놓고 기도했다면 그들은 유대와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필요가 없었다는 겁니다. 왜? 거기 사는 게 더 나으니까. 하지만 그들의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에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상징인 성전과 성전 안에서 예배하는 것을 늘 흠모하고 사모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따라오는 삶을 결정하고 선택하고 기도했지, 그 이외의 것들을 선택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성경 강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수가 아닌 소수가 선택한 그 어려운 길을 선택했던 것이 바로 1차 귀환의 백성들이었고, 페르시아에 익숙했던 삶을 포기하고 유대로 귀환을 선택했던 그 족보들을 보면서 우리의 자녀들은 과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분의 영광을 위해 선택하고 포기하고 결단하고 헌신하느냐, 그것에 오히려 우리가 집중하고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요? 막연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목표를 위해 놓고 기도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뜻이 아닐 수 있음을 인정하는 가운데 내 뜻이 아니면 꺾어 주시옵소서, 하나님대로 순종하도록 나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가 우리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또 하나 본문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 싶은데 36절과 3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36절과 39절을 보면, 눈으로 쓱 보시면 제사장들의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에 해당하는 숫자를 총 합하면 갑자기 머리가 4,289명이 나옵니다. 4,289명. 제가 계산기를 한번 두드려 봤습니다. 그리고 40절에 보니까 레위 사람도 귀환을 같이 했는데 레위 사람의 수를 합치니까 몇 명입니까? 74명과 노래하는 자들 128명과 문지기 자손들 다 레위 사람들이죠. 그렇게 139명을 합하니까 341명이 나옵니다. 여기서 놀라운 점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제사장들은 무려 4,000명 이상이나 귀환을 했는데 레위인들은 341명만 귀환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은 다 아시지만 어디서나 존경을 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과 같은 사람들이죠. 존경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 어디 가나
그죠? 그런데 레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전에서 제사장들을 돕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물의 각을 뜨고 살가죽을 벗기고 고된 일을 하는 게 바로 레위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제사장들보다 레위인들이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수고와 헌신을 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레위인들이 무려 10배 적게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헌신을 많이 해야 돼. 성전을 우리가 이제 건축하러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돌아가는 여정도 힘든데 돌아가면 성전을 건축하고 그 안에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성전에서 봉사할 사람들이 너무 적고 거기서 말씀을 전하고 거기서 뭔가 주도적으로 일을 해야 될 사람들만 남아 있는 겁니다. 같이 함께 해야 되는데.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도 비슷하지 않은가. 뭐냐면 오늘날도 명함이 중요한 사회 같습니다. 그렇다고 이 제사장들이 어떤 명예 때문만 이렇게 갖냐 그렇게 볼 수는 없지만 상대적으로 숫자가 적은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느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나 세상에서 필요한 사람들은 누굽니까? 수고와 헌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제사장들도 중요하지만 많은 레위인들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런데 제가 가끔 가다가 쓰는 말이 있는데 제가 이런 말을 즐겨 쓰진 않는데 가끔 뾰루뚱할 때마다 이런 말 할 때가 있습니다. 뭐냐면 말로 얘기하면 나는 세계 열방을 다 전도했다. 말로 얘기하면 무슨 말이냐면 말하는 사람은 많지만 일꾼이 적다는 겁니다. 언제나 일할 사람을 보내주시옵소서. 일꾼이 적으니.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은 겁니다. 이 세상도 역시. 여러분 말로 이렇다 저렇다 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왜? 너무 쉽죠. 보기만 하면 됩니다. 생각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행동하진 않으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서 일하고 수고하고 섬기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적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말만 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물론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예외입니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 교회마다 기준이 다른 것 같은데 아직 제 생각엔 60대 이상 분들은 예외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우왕 우리 교회는 말보다 헌신이 앞서는 공동체가 될 줄을 믿습니다. 말을 하길 좋아하기보다 오히려 말을 듣고 헌신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가운데서 일들을 풀어나가는 그냥 보여지는 것 안에서 그냥 얘기하는 거 말고 정말 그 안에 참여하고 들어와서 얘기하고 공감하고 울고 웃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에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필요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나야 하고 세상에도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느디딤 사람과 솔로몬 신하들의 자손들을 좀 보고 싶은데 43절에 보니까 느디딤 사람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수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54절까지 그 자손들의 인명록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55절부터 57절까지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들이라고 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자손들은 정확한 수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합치니까 58절에 몇 명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392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수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성전의 종들이었습니다. 원래 포로가 되기 전에 유다에서 어떤 일을 했었냐면 성전의 레위인의 종, 제사장의 종. 그래서 정말 더 고되고 힘든 일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느디딤 사람들이고 바로 솔로몬의 이 후손들, 신하의 자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느디딤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출애굽 시절에 이제 광야를 건널 때 지나갈 때 미디안 사람들
그리고 여호수아 시대 때 기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후예로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왔는데 그 지파에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또 그 안에 성전의 종으로서 일을 했던 사람들인 거죠. 그리고 솔로몬 신하의 자손들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노예로 삼아서 강제 노역을 시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출신 성분을 따지면 돌아올 만한 근거가 아예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돌아왔다는 겁니다. 돌아와서 또 돌아오면 뭘 합니까? 그 일들을 감당하겠죠. 그런데 돌아왔다는 겁니다. 가면 뻔히 고생하는데 돌아가서 그 일을 하고 수고 헌신을 아끼지 않았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 왔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어떤 이유든지 간에 그들이 돌아왔던 이유의 배경은 또 인명록에 기록된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서 돌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 힘든 고생을 다 마다하면서 근데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하나 이유 때문에 마치 룻과 같죠. 나오미를 따라가는 그 여인의 심정 아무것도 그녀는 상관이 없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따라갑니다. 이러고 가는 겁니다. 근데 가면 뭐가 있습니까?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 세상이 어떻게 펼쳐질지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또 막상 가보니까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보아스의 땅에 가서 이삭을 줍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물론 그것조차 하나님의 자비였고 헤세드였지만 그런데 이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좋아했고 하나님 나라와 그 안에서 사는 것을 가장 즐거워했기 때문에 지금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느디딤 사람들과 솔로몬의 후손들은 신하의 후손들은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만족스러울 만한 영광은 하나도 없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가장 영광스럽고 기쁜 사람들이었다. 그러니까 가진 것은 너무 없는데 보잘것은 너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셨고 그들을 너무나도 기뻐하신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인들보다 제사장들보다 수고를 더 많이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사랑하는 것 때문에 내 위치를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거기에 집중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백성인데 라고 하는 그 아이덴티티, 정체성 안에서 그렇게 인생을 선택하고 결단하고 헌신하기를 주저하지 않았고 또 건축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느디딤 사람, 다 솔로몬의 후손의 자손들이 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자꾸 무언가로 인식되어지는 것부터 인식하지 마시고 누군가로부터 어떤 소유로부터 누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께서 핏값 주고 사신 그분의 백성인 줄을 너무 감사히 믿고 나아가는 그래서 교회의 현장 안에서 삶의 현장 안에서 헌신과 수고하기를 마다하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께 우리 자녀들이 부를 때 엄마는 왜 그렇게 살아? 아빠는 왜 그렇게 살아? 그때 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대답할 줄 아는 그런 영광스러운 주의 종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면